되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어지는 것이 조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송출을 다시 걸게 되어졌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르기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도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본 집주인 시몬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굉장한 선지자라고 해서 비록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고상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 저 떠돌이인 랍비를 예수를 초청한 것은 자기가 이 떠돌이였던 이 랍비였고 선지자였던 예수보다 높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반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을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지자이지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이상의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그 심령을 통찰하시고 관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리고 시몬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까?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비록 똑같은 죄인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죄를 덜 졌어.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몬은요, 나는 저 여자처럼 형편없는 죄인과는 다른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고 의로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빚진 사람 두 명이 나오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한 노동자가 버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얼마만큼의 빚을 진 겁니까? 한 50일 일한 만큼의 빚을 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0일 정도의 빚을 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달하고 보름 정도의 빚을 지게 되어졌고 또 한 사람은 거의 1년 반치 17개월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명의 다 빚을 탕감받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시몬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그리고 당연한 해답이 있었던 그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정답을 말하죠.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이 짓는 죄의 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죄를 지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짓다라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아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었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이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은요, 스스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요, 이 여자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 너도 지금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나 시몬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지금 이 42절 앞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갚을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요, 이 50데나리온과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만한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당시의 문화로 보게 되어질 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접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대할 것이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초대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초대를 했으면 손님이 해야 하는 것이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접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당연히 할 것을 안 했다는 것은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밑으로 하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시몬이 예수님께 해주지 않은 모든 행동을 오히려 대신해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그 이상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와서 많은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행동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했다는 것은요, 죄를 사함받은 결과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48절에서 5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여인이 구원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그리고 자기 같은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여인은요, 아, 저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가 아무리 끔찍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 짓는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분명히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눈물이 그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값을 지불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주신 대속의 은혜가, 대속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구원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냥 공짜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거저받게 해주셨지만, 이 은혜는요, 이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반드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은혜의 값어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선물로 받아들여져야만 이게 진정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들고 있는데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이거는 자신의 선물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받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곧 회개이고요. 그리고 회개는 그 은혜로 가는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와 죄사함의 해결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죠. 시몬은 자기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게 지었으니까 자신은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시몬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몰랐습니까? 자기가 용서를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떠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음에도 회개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어지며,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만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